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가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우자가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보면서 요새는 모시는 사람이 많아요. 뭐 할렐루야 되니까 안 봐도 다 통한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날씨가 더워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영적인 말이죠, 깔끔, 어떤 깨끗함, 어떤 시원함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겉에 있는 더움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또 예배를 시작하니까 말이야 시원한 바람도 불게 하시다가 이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시원해진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시원하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서도 더욱 시원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자, 상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모든 상은 말이죠, 행함으로 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자기가 죽어라 하고 노력해서 얻는 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죽어라 노력해도 받지 못하는 게 문제지, 어쨌든 간에 세상의 법칙은 말이죠, 자기가 행함으로 상을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올림픽 경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올림픽 경기 자주 보시죠? 예? 우리나라는 말이죠, 정말 생각보다도 말이죠,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아니, 말이 그랬지 말이죠, 양국 여럿이 하는 게 뭐라 그래? 양궁 세 사람 나와서 단식 말고 세 사람 나온 걸 뭐라 그래? 갑자기 단체전. 여름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단어들도 말이야, 다시 그늘로 갔는지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여자 이거 양궁 단체전 말이죠, 10연패 40년 동안. 그게 여자 이게 단체전이 LA 1984년도 LA 올림픽 때 처음 생겼대요. 여자 양궁 단체전이. 근데 LA 올림픽 그 처음에 생겼는데 처음서부터 우리가 여자가 말이죠, 이렇게 양궁 대표전 연합 그 팀이 말이죠, 저기 해가지고 그때 금메달 따고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우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네?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말의 여자 양궁 대표팀이 말이죠, 이번에도 말이죠, 탁월한 그 말이죠, 실력으로 말이죠, 중국을 누르고 결승전에 아마 중국을 눌렀을 거예요, 여자들 대표팀이. 예? 중국이래요, 중국. 중국 맞죠? 어쨌든 말이야, 중국은 북한은 웬만하면 이기는 게 좋아요. 일본도 이겨야 되고요. 뭐 국가적인 그런 것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이거 새 거예요. 이걸 갖다 주시고. 아니, 이거 갖다 주시고.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렇게 4연패는 근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우승한 것 같지만 연습을 무지하게 하는가 봅니다. 뭐 바닷가에 가서도 그저 바람 맞아가면서 말이죠, 남자들한테 바람 맞으면 곤란하지만 양궁 연습할 때 바람 맞는 거 괜찮아요. 그런 바람은 자꾸 맞을수록 좋아요. 바닷가에 가서도 이거 활순 되는 거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묘지 가서도 이거 한대요. 산에 올라가질 않아. 아니 그저 뭐 야구 이런 뭐 야구장 같은데 거기서도 말이야, 이 관중들 소리 다 틀어놓고 이제 연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한대요. 우리는 쉽게 따는 것 같지만 무지하게 그렇게 노력한 게 쉽게 상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간에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상을 받는 게 세상 원칙입니다. 열심히 자신이 노력해야죠. 그런데 이런 법칙하고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원리로서 믿음으로 상을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법칙이죠. 성경의 법칙은 좀 달라요.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자녀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마저 상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세요. 영생 주시고 치료의 상, 축복의 상, 기도 응답의 상. 예? 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마저 보호함에 그런 상을 도와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한단 말이죠. 응답해 주는 상. 여러분요, 이거는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고 말이야 결과물을 얻는데,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가 다 받고 그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이 말이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100%다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열심으로 노력해서 살았으면,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70, 80, 90에서 100년 되면 말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뭔가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가 쫄똥살똥 이렇게 행함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을 했는데 얻어지는 상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죽음 앞에 누워서 말이죠, 허무함에 말이야 종로를 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세상을 말이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는 상 기쁨도 없어요. 겉들은 몇 가지 주고 말이야 나머지 다 빼앗아 가요. 그러나 또 다른 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얻고 그 상을 말이죠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요,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본 말이죠, 공수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의 종들에게 기록하게 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근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셨는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이런 상 동일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상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물심판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온 노아를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구원의 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에게 나온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축복, 자손 창대에 있는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말이죠, 90세에도 믿음이 변치 않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했더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독자 이삭을 얻는 하나님의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번제로 내놓은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천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 에사와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쌍둥이 그 둘째 아들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야곱을 택하셔서 말이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지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을 주세요.
여러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애굽의 비론 노예로 팔려가지만 애굽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변함이 없던 요셉을 통해서 자기네 70여 명에 되는 자기의 가족들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마침내 나중에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총리로 돼서 말이죠 자기 나라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수백만의 사람을 감옥 속에서 살리는 놀라운 일에 축복받는 그런 상을 요셉이 받은 걸 보십시오.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죠 축복의 상을 요셉에게 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주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한 것 같지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여러 맞닥뜨린 게 홍해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그때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말이죠 마른 땅까지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앞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말이죠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말이죠 광야를 말이죠 지나가게 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것, 모세의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들어쓰시고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만나 메추라기 물 주셔서 광야를 인도해 가는 걸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말이죠 자꾸 그 공간에 그래도 머리가 되는 게 낫지 꼬리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모세는 한 나라에게 머리가 되었는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이죠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런 모든 옵션이 어디에다 따라붙는다? 행함이 아니다.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신약에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무리 많은 귀신에게 잡혔든지 어떤 영혼의 문제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의 상을 도와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자 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거를 행함으로 어떻게 행할까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율법을 대놓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이 더 느껴지는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너무나 고민이 됐죠. 영혼의 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 마음에 말려 오히려 죄책감으로 더 시달리고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또 율법을 연구해 율법을 행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하고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세례를 물세례를 의미해요. 지난날의 모든 싫은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통하고 그다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니고데모에게 여러분요 이렇게 구원의 상에 받는 길을 제시하는 걸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해치고 한 여인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만나러 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사람 많아도 저 뒤에 있는 분이 해치고 여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 사람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가는 곳에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수포스타야. 그때 당시에는 가는 것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겠냐 이게. 그날도 말이야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12에 혈류증 않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왔는데 도대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에 혈류증 않는 여인이 전략을 바꿔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는 글렀고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옷가에는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낫지 않겠냐 이게.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한번 대보자 낫지 않겠냐 이게. 믿음으로 그 수많은 군중을 액치고 말이요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12에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그 현장에서 피가 마르고 말이죠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은혜로 눈물 흘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땀이 너무 나서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말이죠 자기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예수님 야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알고 뭡니까 뭐 투명스럽게 얘기했겠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내 손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에 혈류증 알린 여인이 그제서 예수님 옆에 나서 내가 이게 고침받으려고 와도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만나기 어렵고 내가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예? 여러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는 오늘날 중대장급 때는 로마의 중대장이 말이죠 이 병이 저기 뭐냐 종이 병들어 죽게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을 잘 고치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가 안수순해서 낫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하고 로마의 백부장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면 사람을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올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또 내가 병사가 있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고병장 절 가서 말이야 삽질 좀 해 그럼 하는데 내가 예수님 뭐하라 우리 집에 올 필요가 뭐가 있겠냐.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지 않겠냐 이게. 사람을 다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나도 무슨 남의 수하에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이리 하려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하는데 그러면 구원해줘 메시아 되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가 유대 민족 중에서 이런 믿음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 속에서 말이야 이런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로마의 백부장 병들어 죽어가는 이 종이 치료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종을 어떻게 살립니까? 죽어가는 종으로만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말이죠,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는 걸 보시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집에 와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마르다가 말이죠,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이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말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말이 말이 아니라 필요하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시 죽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수십 평생 동안 영적으로 죽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삐쩍머리 주의종의 말을 얘기 듣고, 야 이거 이런 게 아니로구나, 내가 행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확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나와서 다시 죽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더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와봐, 이게 더운 날, 아이고 저 못 이렇게 열심히 떠더라, 뭐 친구 따라 뭐 그냥 한번 가볼까,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설사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아무나 안 보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의 종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오늘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저도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잘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나서 영생으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상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올 때 치유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는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상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좋은 상을 받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주신 축복도 커지고 견고해지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